2020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인사하긴 했는데요.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주실 게 아주 많으신가 봅니다. 오랫동안 하시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보와 보수로 생각이 많이 달라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세대 간에도 참 생각이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세대 간의 차이가 많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국내 한 스타트 기업의 재무팀장을 맡고 있는 1981년생, 그러니까 40살의 과장이 있었습니다. 그 과장이 새로 입사를 한 28살에, 그러니까 92년생 사원을 보는데 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8시 30분까지 출근인데 딱 그 시간에 출근하는 게 내가 예전에 신입사원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올까? 그래서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8시 30분은 업무가 시작하는 시간이고 10분 전에 오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8살 된 그 사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빨리 온다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제가 왜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와야 되죠? 만약 10분 전에 오는 것이 예의라면 퇴근 10분 전에 컴퓨터 제가 끄고 문 앞에서 대기해도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대 간에 제가 볼 때 생각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좀 예전에 정말 열심히 헌신하며 일하셨던 분들은 이 과장의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실 것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근데 좀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 것을 봐도 생각이 참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92년생, 그러니까 28살이고 공무원을 준비 중인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의 친오빠는 대기업에서 3년 동안 일했는데 그렇게 일을 하다가 작년에 세무공무원 9급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오빠가 대기업을 다니던 3년 동안 야근을 안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오빠가 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돈 좋아하지만 우선 난 인간답게 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공무원을 준비하냐고요? 안정적인 삶도 살고 싶지만 최소한 인간답게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공무원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녁이 있는 삶, 그런 삶을 싫어하는 사람 누구도 없습니다. 다 그렇게 하고 싶지요. 그런데 젊은 세대는요, 우리 좀 나이가 드신 분들보다 이런 생각이, 이런 주장이 보다 명확하고 아주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서 있습니다. 저는 이천동의 목회자로서 어떻게 젊은 분들을 교회 안에서 함께 끌어안고 함께 포용하고 함께 갈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도 되고 또 많이 기도하고 연구도 합니다. 기업도 학교도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 구조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기업이나 학교처럼 빠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빠르게 변화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포용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 정말 많은 고민과 기도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는 교회. 오른쪽에 나와 있죠?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실천사항은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합시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는 교회.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합시다. 부담이 확 오시죠?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자.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30분 기도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기도에 영 계속해서 서투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에게 하루에 30분 하십시다 그러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조금씩 기도하면 됩니다. 아침에 한 5분, 10분 하시고요. 점심 때 5분, 10분 하시고 저녁 때, 밤에 그렇게 나눠서 하십시오. 시간이 정말 없으십니까? 버스 기다리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 전철 기다리면서, 전철 타고 가시면서, 운전하시면서, 설거지 하시면서, 카페에서 누구 기다리면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정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젊은 분들도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생활, 시간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하고요, 돈도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합니다. 그래서 합니다. 왜 합니까?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정말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시간을 냅니다. 한꺼번에 30분을 내기 어려우면 조각을 내서라도 어떻게든 30분을 채워 나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분 정말 채워보십시오. 삶 가운데서 하루에 30분 기도하는 것 채워나가기 시작하면요,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복음에 대한 열정,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고 그랬던 분들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튜브죠. 우리 어르신들 유튜브 한번 해보셨습니까? 인터넷상으로 이제 유튜브 굉장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 1인 미디어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국내 1인 미디어 시장은 2018년도에 3조 8,700억 원이었는데요. 2023년에는 8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혼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급속하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소위 말해서 먹방 채널, 그리고 어떤 음악 채널, 요리 채널, 신앙 채널들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이제 어떤 청년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요즘 청년들 정말 똑똑하다. 정말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목사님들도, 은퇴하신 목사님도 혼자 새벽에 일어나서 유튜브로 1인 방송에서 새벽 기도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시대가 정말 많이 변하고 있어요. 내가 설교 말씀을 듣고자 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자 하면 어디서든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이런 전문가들, 유튜브를 제작하는 제작자들에게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진정성이다. 진정성. 사람들은요, 꾸미는 거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뭔가 포장하는 것, 처음에는 호응을 얻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싫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 보면서 교회도 참 비슷하다, 그러면서 교회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진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이 시대에 맞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가, 우리 교회도 올해 75년이 됐지요? 전통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많은 변화가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전통이라는 이름 때문에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변화를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보고 점검하고 기도해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와 역동성은 여전히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는데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역동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지 우리는 이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지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암송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암송도 하고 수없이 설교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말씀 읽으면서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멈춰 섰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았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에는요, 이 권능을 받는 게 무엇인지 뒤에 그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신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제자들이 먼저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성령이 임하지요.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말했고 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중에 가장 강력한 변화 중에 하나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던 두려움이 사라진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도 안 계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나?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자 이들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자신들을 비판하는 유대인 무리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하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3,000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무엇을 했다고요? 사도들이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해 주었는지 그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합니까? 서로 교제했다.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했다라고 말씀하죠. 또 떡을 떼며 빵을 같이 먹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예수를 내가 믿었더니 갑자기 돈벼락이 떨어졌다.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많이 암송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제가 대학교 때부터 정말 많이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구절의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성령을 받았더니, 정말 하나님을 믿었더니,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후에 나는 정말 달라졌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정말로 하십니까? 너무나 중요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으면 달라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뒷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고 했습니다. 물건을 함께 썼다는 거죠. 누가 제도적으로 갑자기 만든 게 아닙니다. 자, 예수 믿으면 우리 함께 모든 물건 함께 써야 된다. 그렇게 누가 법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자, 내 거를 내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내 것을 팔아서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함께 그렇게 사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단순히 생각이 변화되고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결국 삶의 모습, 행동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2020년 이촌동교회 표를 만들면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는 교회. 제가 주 앞에 그렇게 많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장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갖춰졌을 때, 정말 말씀에 열심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가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자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가 함께 지켜나갔을 때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실 것이다. 부흥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에 열심을 냅시다. 제자훈련도 열심히 받고요. 1:1 성경 공부도 하고 목장교회도 열심히 모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 11월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함께 했죠. 저는 그 다니엘 기도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은 그겁니다. 정말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김성진 목사 마음의 생각을 제한하지 말아라. 네가 해야 될 게 있고 하나님께서 해야 될 게 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 많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시대가 참 많이 변하고 있지만요, 말씀과 기도 안에 있을 때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꿰뚫고 함께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전력한다는 말은 기도하는 가운데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함으로 제자들이 받았던 권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촌동교회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변하지 않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지만 전하는 그런 방법은 달라질 수 있지요. 우리 예배 형태도 달라질 수 있고 시간도 달라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달라질 수 있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찬양을 듣는 것 중에 하나는 젊은이들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이 We Love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말 자유롭게 찬양합니다. 이전에는 이런 가수들, CCM 아티스트들이 나와서 혼자 찬양하거나 어떤 그룹을 이어 찬양하거나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그룹을 이어서 찬양하긴 하지만 자유롭게 합니다. 꼭 무대에 올라서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서서요, 주변에 청년들도 자유롭게 있고 굉장히 자유롭게 찬양하는데요. 저는 그것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아주 강력한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양성입니다. 자유분방함입니다. 아주 자유롭고 어떤 정말 다양성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들에게는 신앙의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과는 부르는 찬양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 성도님들 다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 젊은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젊은 세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부분적인 전략도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내용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죠. 또 어디서 모입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했겠지요. 집에서 뭐합니까? 함께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 모여서도 기도를 했겠지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이기를 힘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교제하고 싶어 합니다. 목장교회에 모여서 그렇게 교제하길 원하고요. 때론 나의 집을 내놓고서 함께 모여서 음식을 해먹고 같이 기뻐하길 원합니다. 제가 이전에 어느 이제 목장교회가 잘 되는 교회, 그것에 이제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담임 목사로 오기 전에 참여를 했었는데 참 그 목자 되신 분한테 정말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매주 그 집에서 모입니다. 제가 갔던 집은 일산인데 아주 먼 곳에 파주에서도 오는 그런 지체들이 있었어요. 매주 모입니다. 근데 그 음식을 매주 합니다. 그분이 거의 대부분 하고요. 다른 분들도 오셔서 하는데 참 어떻게 저렇게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을까? 저거 억지로 하면 병날 텐데.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이들도 같이 와요. 아이들은 방 한쪽에 따로 있고요. 자기들끼리 친해졌지요. 모여서 삶을 나누는데 정말 깊은 곳까지 나눕니다. 어떤 빚을 진 이야기, 내가 살아가서 지금 너무 힘든 이야기 하는데 서로 간에 너무 아끼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예수를 믿게 되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나가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이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목장교회가 이제 올해도 편성이 됐는데 어느 목장교회는 잘 모이고 어느 목장교회는 좀 등하니 좀 뜸하게 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딱 한 가지 차이입니다. 모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모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이 있으면 모입니다. 하지만 모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우리는 모이지 못한다는 그런 이유를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우리 교회도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일 때 변화가 일어나고요. 모일 때 기쁨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들이 칭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 칭찬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자, 말씀 계속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칭찬받으니까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떤 전도 프로그램,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가, 기뻐하는가, 그분을 내가 자랑하는가, 그 마음이 있으면 말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이 근질거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함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분들 만나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그렇게 30분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해나가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시간을 아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시길 원하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사람들은 우리 교회로 올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함께 만나고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정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귀한, 정말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하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정말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목장교회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표처럼 말씀과 기도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하도록 해주시고, 기도함으로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기도할 때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상황을 뛰어넘는 평강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휘감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은혜 가운데에서,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에 하나님 그 길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0년 첫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는 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실천사항으로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자고 했는데 하나님, 그것이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길 원합니다. 어떻게든 마음을 내서 하루에 30분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와 주를 믿고 그렇게 나아갈 때 가정 안에 주시는 그런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또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역사해 주시고 정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성장하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